12월 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곧 본받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있는 모든 사람이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나를 부끄러운 것 만났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맡겨진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어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디모데에게는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도 연소한 것이 있었지만 함께 동역했던 바울도 부재했던 것이 디모데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아마 작용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지금 네가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기는 혹시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또 능력 그리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근거해서 실제적 태도를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권면은 바로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자신을, 그러니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많이 변화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큰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으로 겪는 고난에는 당연히 동참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의 자리까지 주저없이 나아갑니다.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울의 복음에 대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주저없이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권면하기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던졌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의탁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맡겨놓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맡겨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바울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보답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의 구체적인 기준을 또한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바울은 친절하게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말씀은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단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거짓 복음을 따라 살지 말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바른 복음을 따라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늘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이때 당시에도 이단의 가르침과 복음에는 상충되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단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달콤하게 느껴질 만한 또 우리의 귀가 솔깃할 만한 가르침도 그들 가운데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킬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생계의 위협, 또 삶의 고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고 너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바른 복음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해 본 성도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복음을 따라 그리 살고 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한 우리 삶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주일 성수를 위해서 매출이 가장 좋은 주일날, 일요일에 자영업에 장사하는 것들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의 양심에 따라 믿음대로 반응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른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삶의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나 우리의 삶에 조금의 손해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바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나를 돌봐주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는 고난을 겪을 때 15절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고 바울의 곁을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오네시보로는 함께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이 걸어가신 또 바울이 걸었던 그 복음을 위해 걸었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고난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에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들을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님 십자가의 사랑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 고난 동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신 십자가의 고난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옆에 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옆에 곁에 지켜주고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